어떤 순간에는 마음이 하나님께 말하고 싶어도 입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침묵은 무겁고 생각은 뒤엉키며 쉼이 되어야 할 기도가 오히려 짐처럼 느껴집니다. 무릎을 꿇고 눈을 감아보지만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남는 것은 피로와 걱정, 그리고 말이 되지 못한 깊은 한숨뿐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자신의 믿음이 약해졌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지금의 당신이 드릴 수 있는 것보다 더 잘 정리된 무언가를 기대하신다고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침묵 속에 가장 순수한 형태의 기도가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당신은 진심으로 말해지는 3가지 간단한 문장이 가장 힘든 날에도 영적인 삶을 지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기술이 아닙니다. 쉼입니다. 노력이 아니라 맡김입니다. 끝까지 함께한다면 이 실천은 매일 하나님께 나아가는 당신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순간 앞에서 말없이 짊어지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부족도 영적인 반항도 아닙니다. 영혼의 피로입니다. 하나님께 말하고 싶지만 말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생각은 무겁고 마음은 혼란스러우며 기도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를 마주하는 것보다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러다 죄책감이 찾아옵니다. 나는 더 잘 기도해야 하는데, 그러나 분명히 말해야 할 해방의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은 인간의 조건입니다. 그것은 영적 실패가 아니라 인간의 한계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모든 것을 이해하고 또렷이 느끼며 정확히 표현하는 존재로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숙해질수록 우리는 더 깊이 의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완벽한 기도를 기대하신 적이 없습니다. 길고 정리된 말에 감동하신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떨리는 상태로 침묵 속에서도 가까이 나아오는 마음입니다. 어떤 날에는 가장 진실한 기도가 말이 아니라 맡김의 형태로 드려집니다. 바로 그런 순간에 영적인 세계에서는 강력한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기도하지 못할 때 하늘이 침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멀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오십니다. 너무 약해서 계속할 수 없다고 느끼는 나를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도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뀝니다. 무능한 존재가 아니라 은혜로 붙들린 존재로 보게 됩니다. 말이 막히면 많은 사람들은 기도가 가치를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고통으로 가득 찬 침묵도 말이 됩니다. 입으로 나오지 않는 탄식이 영 안에서 울려 퍼집니다. 설명되지 않는 눈물이 이해됩니다. 한 문장도 정리할 수 없는 그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성령께서 깊고 사랑스럽게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당신이 스스로를 추스른 다음에 돕는 분이 아닙니다. 바로 연약함의 지점에서 일하십니다. 생각이 흩어지고 기억이 흐려지며 마음이 너무 무거워 요청조차 만들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영이 중보하십니다.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을 모아 온전한 모습으로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이것은 기도의 순간에 당신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 보여도 영적인 세계에서는 당신을 위한 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친 한숨을 내쉴 때 성령은 그것을 간구로 바꾸십니다. 이유를 모른 채 울 때 그분은 고통을 요청으로 바꾸십니다. 아무것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외면당하지 않습니다. 이 진리는 오래된 상처를 치유합니다. 들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말의 명확함으로 재지 않으십니다. 마음의 진실함으로 보십니다. 수년 동안 올바르게 기도하려 애쓴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다는 확신 안에서 쉬기만 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내면에서 무언가가 변합니다. 압박이 사라지고 죄책감이 녹아내립니다. 기도는 영적인 수행이 아니라 쉼의 자리가 됩니다.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머무르면 됩니다. 그리고 머무는 것 자체가 때로는 가장 깊은 믿음입니다. 모든 것이 흔들릴 때 마음을 붙드는 영적 안전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입니다.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말이 아니라 피난처로서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당신은 자신의 힘이나 꾸준함, 감정을 설명하는 능력에 근거해 하나님 앞에 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이미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에 근거해 나아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아버지와 당신 사이에 중보자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접근과 자유와 받아들여짐이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에는 당신이 발음하기 때문이 아니라 완전한 사랑과 용서와 화해의 사역을 대표하기 때문에 권위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기도의 자동적인 마침말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조급하게 보지 않으신다는 신뢰 안에 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을 보십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수치는 힘을 잃고 두려움은 줄어들며 기도는 더 단순하고 진실해집니다. 말이 사라질 때 예수의 이름만으로도 대화는 이어집니다. 건너갈 줄 모를 때 다리가 되어주고 들어갈 줄 모를 때 문이 되어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나는 내가 누구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이신지 때문에 나아옵니다. 이 진리 위에서 매우 단순하지만 깊이 강력한 기도가 태어납니다. 정신적 노력을 요구하지 않고 긴 설명도 필요하지 않은 기도입니다. 무거운 날에도 매일 말할 수 있는 3개의 짧은 문장입니다. 이제 그것에 대해 말하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아름다움이 단순함 속에 있습니다. 깊은 것은 복잡해야 하고 하나님과의 참된 만남은 과도한 노력과 어려운 말, 긴 집중을 요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앞에서 가장 짧은 길이 가장 진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자리에서 단 3문장으로 이루어진 기도가 태어납니다. 마법의 공식이 아니라 매일의 신뢰의 표현입니다. 이 3문장은 모든 것을 설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세세히 나열하거나 요청을 정리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훨씬 더 강력한 일을 합니다. 하루와 필요와 통제권을 한 번에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괜찮습니다. 이 기도의 힘은 지치지 않고 반복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또렷한 목소리로도 눈물 속에서도 말할 수 있습니다. 눈을 뜬 채로 침대에 앉아서 집안을 걸으며 완전한 침묵 속에서도 드릴 수 있습니다. 완벽한 감정 상태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항복에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로 선택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변화가 옵니다. 기도는 과제가 아니라 피난처가 됩니다. 모든 것을 해결하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맡기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날마다 반복되는 이 신뢰가 마음을 안에서부터 재정렬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단순한 것이 정말 영적인 영향을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할지도 모릅니다. 대답은 그렇습니다. 문장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시키기 때문입니다. 의존, 맡김, 쉼입니다. 이 기도는 당신의 하루에서 가장 안정적인 지점이 될 수 있습니다. 불안이 잦아들고 믿음이 다시 숨쉬는 자리입니다. 첫 번째 문장은 처음에는 작아 보이지만 매우 큰 영적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하루를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고 말할 때 당신은 통제의 환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매 시간, 만남, 예기치 않은 상황이 하나님의 돌보심 밖에 있지 않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예측하려 하지 않고 신뢰를 선택하는 기도입니다. 하루를 맡긴다는 것은 모든 일이 계획대로 되기를 요구하는 것과 다릅니다. 나는 무엇이 올지 모르지만 누구와 함께 걷는지는 압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특히 연약함의 시기를 지나는 이들에게 이 매일의 맡김은 필수가 됩니다. 매 아침은 선물이 되고 평안 속에 산 하루는 말없는 기적이 됩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맡길 때 작은 세부 사항도 함께 드립니다. 어려울 수 있는 대화, 도착할 수 있는 소식, 내려야 할 결정들입니다. 아버지 앞에 올려놓기에는 너무 작은 것은 없습니다. 이 기도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혼자 짊어지지 않게 하며 내면의 평온을 만듭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데에는 깊은 해방이 있습니다. 마음은 느려지고 생각은 숨을 쉽니다. 하루가 더 이상 당신의 능력에만 기대지 않기 때문에 불안은 힘을 잃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 위에 놓이게 됩니다. 평범한 하루라도 이 기도는 그것을 거룩하게 만듭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 속에서 시간을 지나갑니다. 예상 밖의 일이 생길 때도 아침에 드린 이 맡김은 닻이 됩니다. 문제의 부재를 약속하지는 않지만 모든 걸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한다는 보증이 됩니다. 두 번째 문장은 인간의 가장 큰 불안의 근원을 직접 건드립니다. 결핍의 감각입니다. 건강의 부족, 자원의 부족, 동반자의 부족,
안전의 부족, 답의 부족입니다. 이러한 필요들은 종종 너무 많이 쌓여 말로 정리할 수 없게 됩니다. 생각은 목록을 만들려다 지치고 마음은 무거워지며 기도는 막힙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단순한 맡김이 힘을 발휘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필요를 맡길 때 하나하나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보다 당신을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인식하기 전부터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 기도는 무지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신뢰에서 나옵니다. 포기가 아니라 쉼입니다. 모든 필요를 맡긴다고 말할 때 긴급한 것과 숨겨진 것을 함께 올려놓습니다. 설명할 수 있는 것과 그저 느끼기만 하는 것 모두입니다. 하나님은 보고서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열린 마음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종종 모든 것을 즉시 해결하기보다 먼저 평안을 주십니다. 그 평안 자체가 이미 강력한 응답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방식은 기다림을 대하는 태도도 바꿉니다. 모든 것을 이미 올바른 손에 맡겼기 때문에 불안은 줄어듭니다. 내일에 대한 두려움도 힘을 잃습니다. 내일이 더 이상 인간적인 예측 위에만 놓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기도는 깊은 신뢰를 만들어냅니다. 정말로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어떤 일이 더디게 진행될 때에도 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쉰다는 것은 소극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숙한 믿음입니다. 길이 불확실해 보일 때에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믿음입니다. 세 번째 문장은 어쩌면 가장 도전적이면서도 가장 해방적인 문장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할 때 당신은 그분과 통제권을 다투는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아무리 진실한 바람이라 해도 하나님의 시야가 당신의 시야보다 더 넓고 깊으며 더 사랑이 가득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차가운 체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신뢰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한다는 것은 꿈을 포기하는 것도 고통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는 길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많은 요청에는 두려움과 조급함과 상처가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는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항상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맡김은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한다는 부담을 당신의 어깨에서 내려놓기 때문에 평안을 가져옵니다. 현실과 싸우는 것을 멈추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이렇게 고백할 때 깊은 자유가 찾아옵니다. 아버지, 나는 나의 계획보다 주님을 더 신뢰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기도는 사건을 해석하는 방식까지 바꿉니다. 이전에는 지연처럼 보이던 것이 돌보심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손실처럼 느껴지던 것이 보호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이 쉬워지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것에 의미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문장은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나란히 맞춥니다. 그 정렬이 이루어질 때 고통 속에서도 상황에 의존하지 않는 안정감이 태어납니다. 설명이 없어도 붙들어주는 조용하고 단단한 믿음입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쉬는 믿음입니다. 신뢰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이 단순한 기도가 일상이 되기 시작하면 그것은 더 이상 고립된 순간이 아니라 하루 전체를 따라다니는 동반자가 됩니다. 불안과 두려움, 감정적 피로를 불러오는 평범한 삶의 장면들 속에서 이 기도는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단순하기 때문에 마음이 과부하 상태일 때에도 긴 말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이 세 문장은 마음을 올바른 자리에 놓아줍니다. 하루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영혼은 이미 신뢰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내면의 분위기를 바꿉니다. 걱정이 사라지지는 않지만 지배력을 잃습니다. 혼자 걷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긴장되는 순간들, 어려운 기다림이나 조심스러운 대화를 앞두고 이 기도는 영적인 숨이 됩니다. 긴 집중을 요구하지 않고 진실함만 있으면 됩니다. 몇 초 만에 마음이 다시 정돈됩니다. 누가 통제하고 계신지 기억하기 때문에 불안은 줄어듭니다. 가족 모임처럼 오래된 감정이 다시 떠오를 수 있는 자리에서도 이 기도는 내면의 보호막이 됩니다. 더 많은 인내와 덜한 반응, 더 큰 지혜로 행동하도록 마음을 준비시켜줍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지는 않지만 그들 앞에서는 당신의 태도를 바꿉니다. 시간이 지나면 미묘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반응은 줄고 신뢰는 늘어납니다. 기도는 요청을 넘어서 삶의 방식이 됩니다.
하루가 기대와 다르게 흘러가도 여전히 남아있는 평안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이 잘 풀렸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이 지속적인 맡김은 하나님의 동행에 대한 깊은 감각을 만들어냅니다. 모든 세부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조용한 확신입니다. 밤은 생각들이 목소리를 얻는 시간입니다. 몸이 눕는 순간 마음은 깨어납니다. 기억과 걱정과 두려움이 쌓이고 방의 고요함은 하루 동안 삼켜두었던 모든 것을 증폭시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바로 이때 이 단순한 기도가 안전한 피난처가 됩니다. 잠들기 전에 이 세 문장을 반복하면 하루가 올바른 손 안에서 끝났다는 신호를 마음에 보냅니다. 문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했음을 인정하고 해결되지 않은 것들을 새벽까지 끌고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맡김은 내면을 쉬게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실천은 밤의 불안순환을 깨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지켜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생각은 느려집니다. 영혼이 보호받고 있다고 느끼기에 몸은 이완됩니다. 멀게만 느껴지던 잠이 자리를 찾습니다. 잠이 늦어지더라도 불안은 예전처럼 지배하지 않습니다. 이 밤의 기도는 내일에 대한 두려움도 치유합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날을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예측 불안은 힘을 잃습니다. 미래는 위협적인 영역이 아니라 맡겨진 공간이 됩니다. 이렇게 잠드는 데에는 특별한 평안이 있습니다. 문제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끊임없는 경계를 요구하지 않고 쉼으로 초대하는 임재입니다. 이 맥락에서 쉰다는 것은 영적 약함이 아닙니다. 깊은 믿음의 행동입니다. 긴 말 없이도 평안히 잠들 수 있을 만큼 신뢰한다는 고백입니다. 이 단순한 기도의 방식은 인간의 편안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신뢰를 통해 우리와 관계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알기 위해 보고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을 업데이트하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맞추는 행위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면 올바르게 말해야 한다는 압박은 사라집니다. 기도는 지적인 노력이 아니라 만남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아버지께서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히 아신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기도의 논리를 완전히 바꿉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서 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 자체가 이 깊은 단순함을 보여줍니다. 먼저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있고 그 다음에 뜻에 맡김이 있으며 이어서 날마다의 의존이 나옵니다. 과도한 말도 없고 불안도 없습니다. 관계가 있고 맡김이 있으며 신뢰가 있습니다. 매일 반복하게 되는 이 세 문장은 바로 그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마음이 끊임없이 기억해야 할 본질을 요약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며 돌보시고 그분의 뜻은 안전하다는 사실입니다. 짧다고 해서 이 기도가 작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직하기 때문에 완전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당신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완전한 조화를 이루며 걷고 있는 것입니다. 복잡함 대신 깊이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설명하지 못할지라도 삶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조용한 신뢰는 하나님 앞에서 매우 큰 가치를 지닙니다. 이 단순한 기도는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특히 가족 안에서 강력한 연합의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짧고 외우기 쉬워 세대를 넘어 전달되며 아직 믿음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닿습니다. 부담 없이 가르치고 강요 없이 이끄는 방식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나눌 때 이 기도는 영적인 씨앗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복잡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실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어른과 함께 이 기도를 반복할 때 믿음은 말이 아니라 본으로 전해집니다. 성인들 사이에서도 이 실천은 귀한 것을 만들어냅니다. 다시 연결되는 순간입니다. 몇 초만 함께 기도해도 이전의 긴장 대신 평안의 공간이 생깁니다. 식사 자리에서나 헤어질 때, 다시 만날 때, 이 기도는 깊은 의미를 지닌 단순한 제스처가 됩니다. 이 기도를 가르치는 것은 다른 일을 돌보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특히 연약하고 지치고 혼란스러운 이들에게 그렇습니다. 단순한 것을 건넬 때 영적 짐을 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쉼을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조용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당신을 붙들어주는 것을 나누라는 부르심입니다.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사랑의 행동으로 누군가 단순하게 기도하는 법을 배우면 믿음은 짐이 아니라 지지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단순함이 가장 힘든 날들 속에서도 불씨를 지켜줍니다. 인생에는 힘이 줄고 기억이 흐려지며 믿음이 계속 살아있기 위해 더 단순한 길을 찾아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 자리에서 이 기도는 필수가 됩니다. 에너지나 긴 집중, 정교한 말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좋은 날에도 맞고 특히 힘든 날에 더 어울립니다. 내면이 혼란스러울 때 이 세 문장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연결을 유지합니다. 예전처럼 생각이 따라오지 않아도 영혼은 길을 압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줄어들 때 하나님이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오십니다. 이 기도는 다치됩니다. 몸과 감정과 환경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고정점입니다. 설명이 사라져도 붙들어줍니다. 그리고 서서히 귀한 깨달음이 옵니다. 믿음을 잃은 것이 아니라 더 겸손하고 더 의존적이며 더 진실한 방식으로 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기도가 어렵게 느껴진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단순하게 하십시오. 본질로 돌아가십시오. 감동시키려는 말이 아니라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하십시오. 이 세 문장은 기쁨의 날에도 고통의 날에도 평생 당신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다른 이들에게도 닿게 하십시오. 나누고 댓글을 남기며 이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걸어가십시오. 말이 부족해도 여전히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의 날들을 동행하고 쉼이 당신의 마음에 닿으며 단순하고 진실한 당신의 기도가 계속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일도 숨이 있는 동안 계속해서